출애굽기 13장 말씀인데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했는데 그 요셉의 유언이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에, 즉 애굽에서 나갈 때에, 출애굽할 때에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12장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이제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에 태어난 것은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다 죽는 초태생의 죽음 재앙이 임합니다.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9번째 재앙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장자니 내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태생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신하들의 장자, 그리고 애굽 백성들, 그러니까 물매 뒤에 있는 그 종들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죽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오늘 13장 말씀에서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아름답고 강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소망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요, 은혜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희가 아름답고 강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앞으로 될 일이죠. 너희가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여 기념하기를,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 누룩으로 발효시키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어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킬 때 제7일째는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무교절은 무슨 내용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초태생은 사람인데 짐승인데 다 죽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초태생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여호와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나 또 애굽의 짐승들의 초태생들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게 아니죠. 거룩하고 구별되거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오늘 13장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답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애굽의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나 애굽 사람들의 초태생, 즉 장자나 초태생, 짐승의 처음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치시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것으로 마땅히 구별하는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을 여호와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도 너희 몸을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산제사로 드리고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백성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백성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되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초태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여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고 강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칠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후반절에. 그런데 이때 처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메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했던 그 요셉의 유언대로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게 되니까 그 요셉의 유언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광야 40년 세월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어버렸잖아요. 누구만 1세대에서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2세대들, 차세대들, 다음 세대들. 즉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그리고 산자는 그렇게 들어가지만 죽은 자 가운데 요셉이 유골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죽기 전에 유언하는데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의 국무총리였지만 요셉의 소망은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었어요. 그만큼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서라도 유골이라도 먼 훗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서 나가게 될 때에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에 내 유골을 메어가지고 가라, 나가라 이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애국, 죄와 사망 가운데 살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강대한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우리도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나라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또 소망 삼고 그래서 결국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가까운 블레셋 사람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또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깝지만 지름길이지만 그 길로 인도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돌발 변수가 생기면 어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햇분 언약, 네 자손이 타국으로 갈 것이고 이방인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 그래서 그 4대 430년이 되었을 때에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까운 길이지만 지름길이지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그들이 전쟁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노라. 그래서 가까운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이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끝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낮에는 이 광야는 너무나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구름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물며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나의 고난을 아시고 공경을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래요. 근데 더 구체적인 사실은 뭐냐면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인데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 기둥이 있게 하여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고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기 전에 마지막 출애굽기 4장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라 했으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완공해서 봉헌하잖아요. 성막을 여호와께 봉헌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이 임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있게 하여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단락이. 자, 그러면 오늘 13장 21절로 22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인도하시고 아니라 진행하게 하셔서 불을 비췄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떠나지 않았어. 인도한 것은 구름만 나와. 인도라는 단어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해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이 구름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임해갖고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름이 떠나가면 텐트를 개고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장막을 쳤거든요. 텐트를. 그 시간은 알 수 없어. 구름이 멈춰있는 동안 3일이든 한 달이든 거가 있어야 돼. 방금 구름이 멈춰서 텐트를 쳤는데 1시간 후에 구름이 진행하면 다시 텐트를 개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임재, 구름의 인도함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친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니, 이 말이 먼저 시작이죠. 앞서 가시니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게 하여,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사실은 뭐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38절을 보면 나와요. 3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자, 해막 성막을 왕궁에서 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있으며, 구름의 임함은 성령의 임하심이죠. 여호와의 임하심이잖아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갔고 텐트 계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고 멈춰 있었다고, 장막을 쳤다고, 텐트를 쳤다고.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가 임하신 게 구름이야. 여호와께서 앞서가서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시는데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에만 인도하신다가 나와요. 그러면서 38절 마지막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있네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게 정확한 팩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이 서늘하게 해주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구름으로 인도하는데 구름 가운데 뭐가 있게 해요? 불이 있게 해서 추위를 따뜻하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행진할 때는 못 보고만 행진해? 구름이 움직일 때만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낮에도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돼. 밤에도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돼. 그런데 구름 보고 가는 거예요. 낮에도 구름 보고 가고 저녁에도 구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는 구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춥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아는 게 힘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정확히 정독하고 묵상만 해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정확히 정독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 팩트,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배우고 검증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10덕했다 50덕했다, 어떤 사람은 100덕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보는 비디오를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정독하지 않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고 검토해보지 않고 검증하지 않으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100번 읽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100덕 했는데,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성경을 몰라. 성경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말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독하는 것, 하루에 한 장씩 정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건성으로 읽지 않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건성으로 읽는다? 그럼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헛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300명가량 보내는데, 정말 이걸 선용해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갖고 또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클릭만 하고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 해가지고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겠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은요, 무엇 때문에 출애굽시킨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무엇 때문에 출애굽시키시고, 무엇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답이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있어요. 한 절이에요, 한 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게 답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쳐서 정복해서 제비뽑아 나누게 하신 거예요.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 쪽에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함께 하려고. 왜 제사를 드리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십니까? 우리 중에 거하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게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지금 알아가고 있지만,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세 군데가 나온다는 거예요. 3장 7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니라. 7가지. 그 다음에 29장 46절에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줄 알게 하리라.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낮에도 밤에도 구름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였어요. 그러니까 구름의 인도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앞서가신다. 앞서가시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하면 서늘하게 그늘 덮어주니까 좋지만은 밤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는데 추위가 있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불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죽으면서도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여호와가 약속하신 땅에 내 소망을 두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필히 인도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메어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유고를 가지고 나가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의 소망이 생기고, 그 믿음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믿음의 소망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를 여호와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것으로 드리는, 그래서 너희 몸을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